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골로새서 3장 21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세 번째는 이렇게 명령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낙심할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은 이 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의 목적은 낙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목적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먼저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않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의 첫 번째 단어는 아비들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들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지 아니하는 무리들에게 요한복음 8장 42절과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무리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이 받는 귀한 선물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약속해 주셔요?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아버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살아야만 합니다. 아버지들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자녀들이 아버지들의 강함과 아버지들의 부드러움 속에서 아버지들의 분노와 아버지들의 궁율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겸손함 속에서 아버지들의 지혜와 인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하는 일은 자녀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버지이든 아니든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 설교와 여러분 모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그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버지들의 마음 안에도 슬픔이 있지요. 제가 앞으로 설명할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아버지가 되고자 하지만 나의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인인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슬픔이 여기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아버지들, 부모를 포함할 수 있지만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닌 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하반절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살아갈 힘을 잃은, 마음 내키지 않은, 관심이 없는 침울한, 시무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도록 양육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반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대신 자녀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어야 해요. 낙심시키는 것의 반대는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심시키는 대신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낙심 대신 용기와 힘을 갖게 해주어야 해요. 21절은 부족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버지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피해만 한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들은 낙심 대신 소망을 주어야 해요. 기쁨과 용기와 힘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설교가 끝난다면 기독교 가정의 자녀 양육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낙심 대신 소망을, 낙심 대신 기쁨을, 낙심 대신 용기와 힘을 주고자 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일반적인 자녀 양육의 방식으로만 사용된다면 바울이 괴로워하겠지요. 자녀에게 낙심보다 소망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며 일반적인 자연적인 지혜입니다.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글을 기록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은 단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견해들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이 서신을 보낼 때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한 것들을 부모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부모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낙심 대신 소망을 주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에 소망을 두거나 인기나 학벌이나 배우자나 전문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들로 양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바울이나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낙심하는 대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낙심 대신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짝을 만나고 전문직에서 성공하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낙심시키는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들로 양육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짝을 만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지요. 초등학생 아이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요즘 연예인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연예인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물 사는 거예요. 건물. 초등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건물 사는 게 소망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모들에게, 아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이여,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들로 양육하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좋은 직장이나 인기나 건물 사는 것을 소망으로 삼도록 그렇게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따라 그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들에겐 낙심 대신 기쁨을 주어야 해요.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어 자녀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죽여야 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웃음과 즐거움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얻는 즐거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은 알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십시오. 맛있는 거 먹어요. 즐거운 경치를 보십시오. 야구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십시오. 성경은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대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쓰잘데없는 기쁨을 주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은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광야로 숨어들었어요. 수백 수천 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뒤쫓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지요. 어떻게 편히 눕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을 때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 중에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두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소망을 하나님께 투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낙심 대신 살아갈 용기와 힘을 갖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말해요.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우세요.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세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힘을 갖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성경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가르쳐요. 자녀들을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힘과 용기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무엇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힘있게 하고 그리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자신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하지요. 아름다운 외모도 필요합니다. 돈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외모도 점점 좋아지지는 않지요. 자, 그러면 지식이 있겠구나. 책도 많이 읽고 많이 배워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지식. 그래, 나는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명하잖아요. 공부하라 이야기를 해요. 어저께도 오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카페 밑에 내려가 있었어요. 부모들이 10여 모여가지고 계속 떠들어요. 학원 이야기.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이야기. 우리 아이들은 뭐 어디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뭘 했고 또 뭐가 좋고 뭘 하려고 하고 그거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이 가는데 계속 끊이지 않게 자녀들의 공부, 학원 다니는 이야기, 큰 이야기만 계속 쏟아놓습니다. 다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이야기는 없어요. 왜 공부하게 합니까? 왜 공부하게 합니까? 아유, 얘가 공부도 못하면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한 소리 듣고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나중에 직장을 얻어도 노동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직업도 변변치 않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도 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좀 부모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름 있는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도 많이 받고 부모에게 용돈 딱딱 주면은 어떻게 어깨가 쫙 펴지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해외여행 시켜준다. 시골에 내려가면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떻고 그게 낙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좀 남들보다 공부를 조금 잘할 때 자존감도 있고 좀 이름 있는 대학교 들어갈 때 좀 어깨도 펴고 그리고 좀 연봉 많이 주는 직장 들어가서 부모에게 용돈도 좀 드리고 그리고 나는 어느 직장 다녀요 라고 그렇게 할 때 좀 당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욕망을 뿌리 뽑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소유함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 있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잘라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뿌리 뽑으라고 가르쳐요. 반쯤 시든 가지를 잘라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 뽑으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자 하는 이 욕망, 이것은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바울의 이 자신감, 이것을 뿌리 뽑으셨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회심한 후 20여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바울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뿌리 뽑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대사도이지요. 이 환난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었어요. 바로 바울의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뿌리 뽑고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감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소심하고 용기 없고 시무룩하고 약하고 두려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용기와 힘은 이 세상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였지만, 그리고 복음전도였지만 그의 마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자기 경험과 자기 학식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뿌리 뽑아 내시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러한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뿌리 뽑아 내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인 앤드류 보나르가 자녀를 양육할 때 꼭 이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인이란다.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너를 구원할 수 있으시단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단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일에 학원에 보내면서 공부해라. 결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들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애들이 있는데 고3이 되면
절반, 그것도 교회 중직자이신 부모님들이 고3 1년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다녀라. 설문조사를 했는데 50%가 나왔어요.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음으로 세상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미친 듯이 그것을 추구해요. 따라가 보십시오.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얻어도 그 힘과 용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능력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기와 힘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든든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모든 염려를 물리치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 평생의 주의 인자심이 나를 쫓을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시편 60편 11절과 11절처럼 고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해요.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하늘 아버지를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들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뿌리를 둔 용기와 힘과 열정과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낙심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쁨과 용기와 힘으로 가득 찬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녀를 둘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을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은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는 그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이지요.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이 권위를 남용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권위에 반발합니다. 문을 꽝 닫고 들어가지요. 바울은 20절에서 자녀된 여러분, 부모의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말씀은 부모에게 엄청난 의무와 책임을 지어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이 순종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들에게 충고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양육해야 해요. 바울은 부모들이 권위를 남용할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이 원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오늘 21절에 사용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고린도서 9장 2절에 보면 너희 열심히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가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분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그들의 마음을 분발하게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로 분발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싫어. 죽어버릴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모든 긍정적인 어떤 사고와 욕망들 그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은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릇되이 사용할 때입니다. 바울이 부모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소망 없는 삶,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에게 엄청난 지혜가 요구되어집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낙심시켜서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분노하게 해 오래 기간 동안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을 잠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낙심하지 않게 바르게 권위를 사용하는 데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여 오랜 기간 동안 낙심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아버지들 자신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는 데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어떤 자녀 양육보다, 어떤 자녀 양육의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에 소망을 둔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가서 야구 경기 보고 축구 경기 보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놀러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어도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회심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방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잘 마련해주고 용돈 주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직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로 양육하려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부모들이 돈이 없어 낭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어서 분노하고 짜증을 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합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는 비참한 세상이라고 탄식합니다. 자녀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힘을 얻어 좀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 좀 잘 살게 해줘야지.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자녀들은 또 없어요. 제가 섬에 가도 티벳에 가도 캄보디아에 가도 중국에 가도 청년들 고등학생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정들, 외국에서는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그 시골 마을에 2층 집 짓고 부모들 살게 해주고 거의 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걸 꿈꾸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공부시키면 나중에 부모들을 잘 봉양할 거야.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교육은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장 큰 복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좋은 자녀가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 역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좋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녀 양육서 뒤져보는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자녀들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걸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여 오래도록 낙심케 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지만, 말로는 교회에 다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방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고 말로만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하고 삶으로는 부인하면 자녀들은 분노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소망 없는 삶을 오래도록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을 오래도록 낙심케 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두 번째는 아버지들이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행동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징계해야 돼요. 훈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고 충동적이에요. 과도한 화를 냅니다. 그때 자녀들은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어느 부분에서 화를 내는지 물을 수 있어요. 저도 막 여기까지 치밀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해라. 근데 거의 이 예배 시간 돼야지 모습을 보여요. 졸린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요. 막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께서 누르게 하시죠. 몽둥이를 두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훈육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막 올라오면 막 폭발해요. 과도한 분노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제 중고등학생 되고 거의 다 큰 거죠. 어렸을 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할 뿐이에요. 과도한 화를 내는 부모 밑에서는요. 징계가 일관성이 있고 타당하며 명확한 원칙에 근거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이 자녀들의 내면에 의의 기준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때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시오.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 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율법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규례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속박합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지만 그 법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질서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목적지를 향하여 막 차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계속 걸립니다. 신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럼 신호가 없으면 이 서울 시내에서 목적지에 더 빨리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충동적이지 않으셔요. 일관성 있게 행동하시죠. 질서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자비가 함께 갑니다.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규례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휴일에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마음의 기준이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요.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울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울 부모들을 가진 자녀들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아버지들,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징계와 구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부분 뭘로 시작하지요? 아비들아로 시작합니다.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21절은 아비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은 남편과 아버지들에게 주는 독특한 역할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들은 가족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삶의 규례를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훈육하는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돈 벌어오는 기계이고 어머니는 학원도 그리고 입시도 잘 알아서 어떻게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까? 그게 부모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받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연수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지만, 좋은 아비가 되고자 하지만 여전히 절망스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이 직분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은 학벌과 직업과 연봉과 외모로 판단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판단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임을 가정에서 일단 하나님께서 가정의 일체적인 책임을 주시고 또 아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십니다. 아버지들이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좋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많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또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셨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